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산돌이냐 거침돌이냐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의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5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이어서 제자 훈련을 받았고 30년 동안 다른 지체를 순장으로 섬기는 일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50이 넘은 지금 실망과 회의뿐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시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삶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닥치는 시험은 단지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임을 믿고 감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마음은 지울 수 없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데 왜 그토록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는가? 교회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서 10년을 섬기면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했으며 열정적인 기도를 위해서는 금식도 하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으나 기도에 점점 지쳐만 갔고 중보기도의 제목대로 불신자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했으나 어떤 하나도 응답되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안고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도 했으나 기도 응답은커녕 오히려 마지막 날에는 교통사고까지 당하여 크게 다치고 말았으니 마치 사랑하는 딸이 아빠에게 눈깔 사탕 하나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뺨을 맞은 꼴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모두 광야에서 죽이신 하나님이시지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나래 아래 모은 것 같이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적은 단지 그 시대에 필요해서 일으키신 일시적인 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를 통하여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 고통스러운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면 놀랄만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데 그것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남편, 20년 동안 온갖 상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적인 피해로 말미암아 저는 지금 남편을 떠나려 합니다. 남편에게 고통당하는 아내들에게 이제 더 이상 참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썩고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을 목사님은 아십니까? 최소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죄책감을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께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렵니다. 여러분은 이 자매의 편지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참 마음의 무거움,
무너지는 것 같은 무거움을 느낍니다. 아마도 이 자매는 믿지 않고 박해하는 남편에게서 일찍부터 떠나려고 했으나 목사님이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곧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설교를 여러 번 했고 또 권면을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고 박해만 더해 가니 목사님은 자신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희망 고문. 이것은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사당하는 태도를 남자에게 보임으로 상대로 하여금 짝사랑하게 만들어 고통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희망 고문입니다. 이 희망 고문이란 말은 19세기 프랑스의 작가 빌리에 드레랑디, 이 사람에 의하여 쓰여진 희망 고문이라는 소설에서 나온 데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남편을 위하여 또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으나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 시간 이 자리에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남의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이 자매의 영적인 갈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은 결코 희망 고문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권사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해왔으나 그의 기도, 그의 인내에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희망 고문으로 여긴다면 틀림없이 이 자매에게는 신앙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 자매의 편지를 보면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그녀의 마지막 편지의 부분에 최소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책감을 주지 마십시오. 이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진정 지금까지 그녀의 행복은 어디에 두었고 그녀의 진정한 자유는 무엇에 근거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체가 행복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데 지금까지 그녀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단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 때문에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를 보배로운 산돌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은 우습게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택하심을 받은 예수가 바로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돌이신 리빙스톤이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자란 말이죠.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름답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에 제사장처럼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산돌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돌이 되기 위해서는, 산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믿을 때 너희에게는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가 보배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이며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아름다운 살아있는 돌이 건축자의 손에 있는 별 볼품 없는 돌처럼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돌이 되며 역시 그도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예수의 말씀과 예수 자신과 예수님의 행동과 삶이 그에게는 아주 보잘것없는 무슨 돌이 됩니까? 산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여건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그의 인생은 산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주옥 것 같은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를 넘어뜨리는 거침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신약시대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왔었다면 메시아로 믿어야만이 그들에게도 산 돌이 되는데 믿지 않는 겁니다. 배척합니다. 오히려 무시합니다. 업신적입니다.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버려진 돌이 말이에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쪽 저쪽 벽을 이어주는 돌입니다. 그러므로 모퉁이 돌이 살아있는 돌이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붙여져서 있는 돌들도 모두 다 살아서 하나의 거대한 집을 이루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서 산돌이 돼서 이것이 점점점 살아 움직여서 어떻게 거대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거대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은요, 믿음을 통하여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 모퉁이 돌이지만은 생수를 일으키는 생명수가 되어서 거기서 터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생명수가 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게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존재들이냐?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권면하는 구약의 이런 일을 했던 제사장의 역할을 온 성도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만남으로 결코 실족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서를 기록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는 어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수석 제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산 돌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던 열성분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보배로운 산 돌로 믿음으로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 족적을 남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야 죽든지 말든 관계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사구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모든 것을 바치고 나의 가지고 있는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의 온전히 드림, 온전한 희생, 자기 포기,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섬기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나는 죽어도 이것만큼 포기 못해 하면서 예수 믿으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알킬레스건이 텄지만 하면은 예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신앙도 그만한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자신이 죽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스테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직분이 집사였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을 믿고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순교의 순간에도 영안이 열려 천국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동일한 대답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신은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고 나는 망해도 그리스도만 흥하면 되고 나는 처절하게 실패해도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되면은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예수 한 분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그것을 진정한 행복으로 여기는,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그 이상 뭘 더 바라겠습니까? 뭘 더 얻어야 평안하고 뭘 더 얻어야 행복하겠습니까? It's enough.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뭔가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유익이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 고문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지옥 자식이 되었던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기적과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야말로 생의 최고의 나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아멘. 이 엄청난 진리를 놓쳐버리고 그저 눈에 드러나는 이적과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녀에게 귀여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려 밤낮으로 소리치며 잠도 자지 않고 동리를 다닙니다. 엄마가 자기 딸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리는데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가자. 딸이 어디 있니? 내가 고쳐주겠다 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떡을 가지고 유대인들 내 자녀에게만 줘야 하는데 이방인 개인 너에게 줄 수 없다. 이 여인의 모욕적인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태도를 보세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저 유대인들에게 주시고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앞에서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설령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지 않으셔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앞에 예수님이 손을 드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 그 순간 이 여인의 인생은 춤추는 인생으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그녀에게는 보여졌고 예수님의 말씀만 그녀에게는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행복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녀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기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기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보시고 기적은 주님께서 따라오게 하십니다. 이들 모두는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거침돌로 여기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자신의 구주가 아니라 거침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화가 났습니다. 분이 났고 시기, 질투가 활화사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시는 말씀, 그것이 진리일진데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거침돌이 된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거침돌이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믿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산돌이 된 것이지, 예수님의 산돌이 된 것이지, 만약에 내가 믿지 않으면은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 인류의 대왕이 되신 예수님도 그들에게는 거침돌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예수가 산 돌이신 보배라. 반면에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대고 되고. 자, 보세요. 별 볼품 없고 이건 뭐 귀찮은 존재처럼 보이는 거침돌로 발로 차버렸다 이 말이죠. 믿지 않는 자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발에 밟히고 치이는 바위가 됐다 이 말이죠. 예수가 산돌이신 보배로운 예수가 쓸모없는 귀찮은 존재인, 발에 부딪히는, 그래서 사람이 넘어지는 바위가 되게 하였다는 말이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보배로운 예수가 그들에게는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실 나귀의 안장으로 만드셨고, 무리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예수님에게 가신 길 위에 자리를 깔아 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 위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헛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며 소리를 치며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영적인 메시아로 보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 병정들을 모두 축출하고 거대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능력도 권능도 그들에게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조롱하면 당하는 지극히 연약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 아니라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님을 대신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며 성토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환영하고 열렬히 주님을 맞아들여야 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침돌로 여겼습니다. 왜? 예수를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믿지 않고 육체와 세상을 정비하는 폴리티컬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귀한 예수가 어떤 분으로 거침돌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을 거침돌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칠 때 고향 사람들이 놀라서 배척한 사건이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잘 알고 많이 보아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므로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는 여러 제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자 여러 제자들 가운데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거침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우리 같으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능력과 권능을 보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랄만한 성경이 기록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거라사인 지방에 있었던 한 군대막이 들린 자가 예수님에 의하여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동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한 반응입니다. 군대막이 들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 속에는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신 후에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다 귀신이 들려서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가복음 5장 17절에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니 이런 기적을 보았다면 선생님 여기에 계십시오. 갈 것 없습니다. 괜히 관세 받고 욕먹고 하는데 가지 말고 여기 우리와 함께 있으십시다 라고 말해야 될 텐데 아이고 빨리 좀 가주세요. 좀 빨리 가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적과 기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그들을 넘어뜨리는 거침돌이 되어버리고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과 역사와 이적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오히려 이적과 기사가 그들의 신앙의 거침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것이 이적과 기사가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침돌로 믿고 있는가? 혹시 입으로는 예수는 산돌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거침돌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그렇지 않을 때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기도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얘가 예수 믿고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공과 실패 때문에 웃고 우는 인생에 좌우지되고 좌우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의 자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주 단순해야 합니다. 주님만 살고 나는 죽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온전한 산돌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안에서 생수가 터져 넘치는 풍성하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에 굳게 서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